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바울과 실라와 이제 바나바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 우리로 여기면 지금의 튀르키예, 거기를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 팀을 이루어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보세요. 우리 남북 다 합쳐서 튀르키예가 8배가 된대요. 그럼 얼마나 큰 나라예요. 이 남한만이 아니라 남북을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8배가 된대요, 튀르키예가. 그게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러니 거기에 7교회 있다, 8개 교회 있다, 10개, 그냥 교회가 진짜 없는 거죠. 그렇게 큰 나라에 10개, 20개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오기 전에 아시아에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이거 환상 중에 마게도냐도 와서 좀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달라. 이게 요즘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작은 해협을 놓고 있는데 이 유럽에도 와갖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제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왜 그렇게 그냥 환상 중에 내가 그걸 왜 봤냐. 이런 차에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쪽으로도 가는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게 돼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했느냐면 바울이,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지금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미 들은 것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감사한 제목인 거예요. 이게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주가 있게 되냐면 3주만 머물게 돼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랫동안 이 데살로니가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 고난이 찾아오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에만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걸 말하자면 집중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거예요. 3주가 짧죠. 그런데 이 3주를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서 이 말하자면 믿음을 이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마음에서 늘상 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해서라든지 조금 더 훈련이라든지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염려가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염려거리가 됐는데, 아니 오히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참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아니 하나님의 사역이 흥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배경 속에 복음을 전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제목이다. 그것이 이면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냐? 1장 보시면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냐면 그것은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서 어떤 핍박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아기를 낳는 순간에 싹 잊어버린대요. 싹 잊어버린대요. 그 아기를 낳는 순간에 싹 잃어버리고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또 아기를 낳는데요. 또 아기를 낳는데요. 그 아픈 거 생각하면 아기를 못 낳는데, 아니 그 다 잊어버리고 또 기쁨이 있어갖고 아기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7명도 나고 8명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아픈데 어떻게 낳나?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아기를 낳는 순간에 그 기쁨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부드러움과, 23절에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 두 번째 사랑의 열매가 있고 무슨 열매냐면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그 전에 성경은 어떻게 희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희락이라고, 그죠? 사랑과 희락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기쁨의 열매라고. 그러면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었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말하자면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2장 14절 가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가면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참 믿음이 어린 가운데서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냐라고 할 때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너희가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우리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도 고난이 있을 것을 대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바나바가 이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누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고난 받았어요. 우리도 어떻게요? 진심으로 믿음의 생활하려면 고난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주일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게 하는 분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힘들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업의 모든 일을 보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원도 안 가요. 공부하다가 예배 드리러 가요. 여러 가지로 고난이 찾아오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다. 무엇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연약함이 하나 있었어요. 연약함이.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연수가 짧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연수가 짧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러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건데 무슨 일을 하냐, 무슨 공부를 할 게 뭐 있냐.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무슨 직장 생활 하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다른 것과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 외에 죄짓지 않는 일이라면 세상에서도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건 주님의 일이고 밖에 나가서는 주님의 일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도 주님의 일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엿새는 나가서 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엿새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요. 예? 그럼 안식일 날 쉬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연륜이 짧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의 일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그 뒤에 가면 뭐라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식만 먹겠다고 하면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계시냐라고 할 때 믿음의 연륜이 짧고 그들이 한쪽에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회생활도 잘하고 믿음생활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적에서는 항상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안 되고 사회생활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 시간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 지금 기초하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게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등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첫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편지를 쓰면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누구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돼요. 조금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영광 받았어요. 물론 영광 받을 수 있죠. 감사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상이 없어졌어요. 꼭 기억. 내가 감사와 영광을 받았다면 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지. 근데 이미 내가 다 영광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께 칭찬받고 박수받고 다 했어요. 그럼 그만큼 상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냐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라고 할 때 보세요.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내가 마음을 믿으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과 실천이 동시에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요. 열심히 돈 벌어요. 왜 벌어요? 가정을 세우려고, 자녀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예?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죠.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천국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인내하셔야 되잖아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의 모습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한 모습이 생활 속에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거의 크리스찬 생활을 안 해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구별을 못 해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분명히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안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는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복음도 안 전해.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중요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뭐 이렇게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해? 그 왜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게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을 보시면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000명이 먹는 얘기예요. 4,000명이. 근데 4,000명 먹는데 먹을 게 뭐가 있냐면 빵 7개와 물고기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빵 7개와 물고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감사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냐면 4,000명 앉아 있어요. 이거 갖고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성경 보면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양식은 너무 적어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어떻게요?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요? 4,000명이 먹고 광주리를 막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생들과 함께,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가서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때 그들이 죽은 자들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가지를 감사를 하자. 근데 누구한테 감사하냐? 맨 점에 부부가 있으면요, 부부에게 감사할 거 하나를 찾으세요. 부부,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감사할 걸 하나 찾으세요.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 하나 찾으세요. 밥을 잘 드셨으면 밥을 잘 먹게 돼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든지, 아주 아침이 돼갖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얘기하시든지 해갖고 감사를 3가지를 하세요. 3가지 같이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좀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감사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이 감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엄과 광대하심을 내가 목격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기 한의공원에 가면요, 지금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단풍이요 잘 들었어요. 이 한의공원도요. 가서 좀 깊은 곳으로 가보세요. 이게 겉에 보지 마시고 앞에 깊은 곳으로 가시면 단풍이 잘 들었구나를 아실 거예요.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모든 일이라는 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형통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떻게요?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려면 이 눈이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혼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는 거죠. 만나를 내리면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만나만 내리시냐고. 우리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좀 주세요. 이러면 될 일인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거 먹게 해줄게. 그거 먹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먹다가 죽는 거예요. 메추라기 먹다가 이빨에 끼얹은 사이에서 막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망과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죠. 내가 생각할 때 동의가 되거나 내가 이해가 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선택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파보면 지금까지 건강케 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너나 것 없이 하신다고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건강을 한번 내가 이제 약해졌구나, 내가 이 건강을 생각할 때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길도 깜깜한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나? 그럼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나만 고민하고 나만 힘겨운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목이 타가지고 물이 필요한지, 나무 그늘이 필요해서 그냥 백항목이 있고 저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그늘과 물가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뭘요? 아시는데 모른다고 그래야지 내가 고민하잖아요. 아시는데요, 뭐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줄 다 안다. 뭐 그거 내가 모르는 것 같지 너는 그렇게 구하냐?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도 가고 데살로니가에도 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면
야,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엎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죽지 않고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기적적분한 일이죠. 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겨우 빌어가지고 무슨 뭐 복을 받거나 무슨 뭐 건강하거나. 죄송스럽지만요, 제가 언제 한번 전등이 저렇게 매달린 데를 봤어요. 거기 써 있는 게 대다수가요, 가정의 평화, 건강, 자녀들의 건강, 사업의 번창, 다 그거 적혀 있어요. 다른 거 적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거라면 거의 다 맞아요. 그냥 그 전등에 붙은 게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뒤엎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초월했다니까요. 그냥 그걸 초월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져버리고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근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기 이제 2장 13절, 대성경적 2장 13절 중반절에 오면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다.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나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요? 구원받게 하시는. 누가 구원받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내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야. 구원이 없어요. 그럼 구원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니 무슨 감사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편이잖아요.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뭘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냥 늘상 끊임없이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다 없대요. 근데 한 가지 구원,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다 없어요. 근데 한 가지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막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는
감옥수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대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났어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갖고 쫓겨났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네. 요한일서 5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자세히 보시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세요. 성경을 왜 기록했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을 왜 기록했대요? 무엇 때문에 기록했대요? 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문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면요 얼마나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약해지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초월하는 거라니까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일 무서운 깡패가 누구냐 그러면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아. 이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박은의 길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했어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항상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상이 없어졌구나. 아쉽게 내 상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고, 할 수 있으면 그냥 격려는 하시는데 띄우지는 마세요. 그거는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띄우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감사하다고 한 정도 해야지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만? 하나님께만. 자,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